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은 늘 익히 들었던 이야기에서 알고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보여지게 해야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읽혀주셔야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학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분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학교에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듣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력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서두에 다루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말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이 기억나시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윗이 칼을 찬 400명의 군사들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었어요. 그때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목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적인 행위를 해서 이제 나발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남편 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요. 여러분, 이 모습은 나는 낮추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고 그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단순히 남편인 나발을 살리기 위하여 한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쳐 다니는 반역자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힘 있는 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부부예요.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부부인데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보고 나발은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배반자로 반역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도망치는 반역자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였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적으로 한 것이 다윗을 분노케 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아비가일은 여긴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이시여, 다윗을 주라고 고백을 해요. 내 주인이시여, 화를 내지 마시고 잠시 멈추시고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귀를 열어서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입을 여는데 여러분 온통 무슨 얘기예요? 남편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남편의 이름은 나발인데 그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나발이 그 이름에 맞게 당신에게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남편을 막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어를 하고 다윗은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비가일이 그래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제 그 서두에 말하잖아요. 25장 그 3절인가 2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예. 이래서 아비가일이 현숙하다. 이래서 자기 남편을 막 욕하고 무시하고 남편 다윗을 높이면 다윗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서 기분이 풀어진 거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여러분 진짜 자기의 남편 나발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다윗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아비가일은 진심으로 나발을 어리석은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왕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 왕을 지금 무시하고 모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그 바보 같다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그 제 남편은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든든한 집이라는 뜻은 든든한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비가일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를 아비가일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자기의 남편을 향해서 내 남편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제 자기 남편 욕을 더 하는데 이제 굉장히 심한 욕을 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정도 해야지. 좀 어느 정도를 해야지 좀 기분이 좀 덜 나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나발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해줘야지. 그래도 부인인데. 남편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발을 죽여주세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지금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여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내 남편은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입장에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 내가 나발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비가일에게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한 이야기가 마음이 들 거예요. 아무리 나발이 돈만 알고 세상의 힘만 의지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남편인데,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함께한 세월이 있고 부부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을 지금 들어보면 다윗에게 쭉 남편 험담을 하는데 남편 나발에 대해서는 애정이 1도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 아비가일이 정말 나발을 사랑하였다면 나발에 대해 변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다윗이요, 내 남편 나발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발은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발이고 제 아내가 아비가일이면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안 싸우지만 차에서 타자마자 막 굉장히 싸늘하게 싸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나쁜 놈이 나와요. 더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이 막 자기 남편 나발을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한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래 맞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남편 집사님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름이 좀 지방스럽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막 풀어가면서 길룡이가 막 얘기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해. 그런 인간 보면은 막 남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인간은요, 하나님이 좀 회초리를 좀 들어주셔서 좀 버릇 좀 고쳐주고 좀 막 징계를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제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집사님, 남편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언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험담하는 그 은혜.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편의 결점과 요구를 하는 집사님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칭찬받아 마땅한 거냐고요.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 역시 아비가일의 행동을 기쁘게 여기고 아비가일의 말을 인정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려면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남편 욕하시면은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만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여달라는 것을 다윗은 칭찬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즉 성경은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냥 넘어가는 부부의 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에 대한 아비가일의 태도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고 이따 이제 나발이 죽어요. 아비가일은 칭찬을 받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 주인이시여, 지난주에 10명의 소년들이 내 남편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걸 자신의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반드시 음식을 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주었을 건데 내 남편 나발에게 충고하여서 당신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발의 불량한 행위와 어리석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역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기 싸개라고 하는 것은 값진 물건이나 금은보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자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여기고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개로 그 싸개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지금 다윗의 생명과 원수들의 생명을 대조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거하는 것도 아비가일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몇 평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고 이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가치를 무엇으로 아비가일은 여기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 이것이 아비가일의 눈에는 다윗의 가치로 여겨진 거예요. 근데 동일한 눈을 가진 나발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의 초라한 현실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요. 나발의 시선이 다르고 아비가일의 시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시선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운명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잠시 후에 결론적으로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이세요. 그리고 나발이 죽은 뒤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윤리적으로 본다면 남편이 죽은 뒤에 곧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나올 법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인가? 나발인가? 누가 예수님의 여자가 될 수 있는가? 아비가일인가? 나발인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두 사람의 시각과 두 사람의 행위와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결론에 가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32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자기를 막아서고 있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쭉 들은 다윗이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를 통하여서 나를 막아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가 있는 가사,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일을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그 찬송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그게 찬송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찬송을 하는 것일까요? 33절,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찬송한 것, 다윗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에게 친히 복수하려고 하신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즉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한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뜻을 베푸시는 건가?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울에게는 쫓기는 처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아비가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난 여자예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선지자, 아비가일 제사장이 지금 다윗에게 나와서 아비가일 했던 그 이야기를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쭉 했다면 다윗은 그래, 네가 제사장이니까, 네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널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다윗이 치고자 하는 나발의 아내고 여인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얼마든지 무시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비중을 안 둬도 돼요. 아니, 심지어 다윗이 자기를 막아서고 있는 아비가일을 칼 갖다 죽이고 가도 돼요. 너 나발의 아내야? 너도 똑같은 인간이 하면서 그를 죽이고 가도 돼요. 얼마든지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리가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말에서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인간적이었구나.
내가 인간적인 나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나발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려고 했던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악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나발을 죽여 피를 흘리는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복수가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멋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인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은 아비가일을 인정하거든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거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잘못된 행위를 막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라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은 전부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예.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만져주는 그런 말을 잘 이렇게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냥 고지 그대로 듣고 고지 그대로 또 믿고 그런 게 제 성격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의 시절에 이제 신방을 가면은 같이 가시는 이제 뭐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색한데 성도님 이제 신방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어색한데 그분은 근데 뭐 마치 조금 전에 막 몇십 년 지낸 것처럼 막 너무 화려한 언어의 기술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막 문을 열고 막 간지러운 부분을 막 긁어주시는 막 너무 막 제가 야 진짜 은사다 이런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솔직한 이제 얘기,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고, 제가 신방을 가고 누군가를 만나면은 여러분, 열에 한 8은 마음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시험에 드시는 분도 덜어 계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신방 가면은 성도님들이 오히려 상처받기도 하세요. 왜냐면 이제 목회자를 만나서 우리 가정에 이제 주실 어떤 말씀, 소망, 희망, 뭐든 기대, 어떤 축복, 이런 말씀을 기대하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우리는 먼지입니다. 이런 말 이제 해버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나오니까 그 성도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김길용 목사님 신방은 너무 더 시험에 들었다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최근에도 수년 동안 제 안에 궁금하고 답답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종종 듣는 말을 제가 언제 듣냐? 신방 가서 못 듣고, 개인적으로 관계 가질 때도 못 듣고, 언제 그런 말을 종종 듣냐면, 예배 때 그런 말을 들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래 힘들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성경 보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말씀 후에,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당신의 섭리와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풀고 영빨이 있는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비가일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참된 자세가 됩니다. 그러나 저의 설교가 자신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해서 목사에게 분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자신의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저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찬송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해주고 잘못된 행위를 막게 해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요. 여러분, 책 한 권 사가지고 읽으면 지식으로 얼마든지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삶 자체를 말합니다. 그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없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36절, 39절입니다.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읽어주실게요. 형제님 먼저 읽을게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스를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를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술에서 깬 나발에게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다윗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400명의 군사가 칼을 차고 당신을 죽이러 왔는데 내가 그를 막아섰다.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나발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근심하게 돼요. 마음에 근심하게 되니까 몸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나발이 죽어요. 그런데 38절 말씀을 보면은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심해. 하나님이 나발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우리가 나발을 통해서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지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을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장례 찬송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장례 찬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기쁨의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나발이 미워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좋아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안을 보낸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도 남편이 죽자마자 그 부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 다 마땅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찬송하고, 그 죽은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고, 다윗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만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비가일 역시 옳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녀 역시 다윗이 자신을 아내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마자 고민하지도 않고 다윗의 청을 수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40절,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뭐가 그리 급했을까?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보통 이제 그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은 며칠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비가일은 그런 고민도 안 해요. 우리의 주인이 당신을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급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때 그 광야에서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첫눈에 그에게 반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윤리와 도덕의 옷을 벗지 못하면 온통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의 윤리와 도덕으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볼지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에 대한 아비가일의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서두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녀는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림으로써 다윗을 높이는 경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쭉 말을 하죠.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28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는데 다윗은 그냥 신이에요, 여러분. 신. 그냥 이 아비가일의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의 일생에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은 악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악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죄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죄와 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남편 나발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무시하고 모욕을 하잖아요. 한 구절 더 볼게요. 25절 말씀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서
불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각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비가일이 남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비가일은 남편인 나발의 편을 드는 것이 맞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을 불량한 사람으로 욕하는 것은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라면은 이게 옳은 거예요. 그것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진심으로 나발을 불량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진짜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그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처음 본 다윗을 나발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일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아비가일은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역시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더 신뢰하고 더 높이고 더 사랑했던 것은 다윗의 용모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치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다윗을 신뢰했던 거예요. 반면에 나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믿고 다윗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불량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이 지금 여러분 남자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는 시각, 나발을 보는 시각.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남자를 보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량하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딸을 가진 부모님도 계시고 아들을 가진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시집가고 장가대 가야 되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내 며느리를 볼 것이고 내 사이를 보냐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중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아기 낳고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자매 부모님이 그 형제의 직장이나 삶을 이게 좀 알아보시더니 저를 원망하시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 가서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왜 너는 그런 애를 얘한테 소개시켜 줬냐? 내 체면이 있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사가 뭘 봐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형제의 연봉을 몰라요. 연봉을 얼마 받는지 몰라요.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집안 배경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형제의 믿음, 그 형제의 신앙, 그 형제의 성실함, 그 형제의 성품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어요? 아비가일은 세상적인 조건과 권력이나 힘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를 보지 않았어요. 쟤는 학교 어디 나왔어? 쟤는 직장이 어디야? 아비가일이 남자를 본 기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의 남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 나발을 그렇게 어리석고 불량하고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와 자신의 남은 반이라고 하는 인생을 그 남자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나의 반이라고 하는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남자를, 자신이 의지하고 함께할 남자를 돈 있고 힘이 있는 남자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그걸로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라면 과연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누가 과연 의지할 만한 남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자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은 약자로 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소속되어서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여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을 택해요. 여러분, 다윗은 당시 왕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반역자였고 배반자였고 도망다니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런 불안한 여정 가운데 있는 다윗을 택합니다. 그 말은 다윗을 택함으로 자신의 운명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하여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왜요? 그 아비가일이 본 것은 다윗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녀가 본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의 가치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내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러면 무엇을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욕망, 소망, 내가 원하는 어떤 능력, 그런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겠어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긍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발을 죽입니다. 나발을 죽인 이유는 다윗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모욕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발을 죽인 이유가 뭐냐? 나발은 자기를 의지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의지했는데 나발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에 내가 너의 목자들과 양 지켜줬으니까 먹을 것 좀 줘 라고 했을 때 나발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지켜달라 그랬어? 네가 안 그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예수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내가 신처럼 살 수가 있어. 그게 우리의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나발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나발을, 불량한 나발을 벗어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발을 통하여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자였다면 나발이 죽어서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발이 진짜 나의 남편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진짜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할지, 내 아들의 부인은 누가 되어야 할지, 내 딸의 남편은 누가 되어야 할지, 어떠한 시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봐야 할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남은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